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행한 바 죄악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영원한 멸망과 흑암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깨어서 생존하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천국의 알곡들을 추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죄악으로 달려가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아픔도 못 느끼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을, 그들을 바라보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곳이 아닌 말씀 앞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이 시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듣고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중고동부 전도집회, 유초동부 천국잔치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학생들을 위한 집회위원이 성인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합력해서 전도도 하고 참석도 함으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거룩하신 주 성령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24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번 그리스도의
풍성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소제목으로 부제로는 농부에 비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성경에 여기 예수님 자신을 하늘의 미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참 포도나무라고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농부라고도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도 역시 농부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농부라고 성경에 많이 비유했다는 걸 배워보셨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을 농부에 비유한 말씀이고, 또 고린도서 9장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 그 심을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도 역시 그리스도인은 농부에 비유됐다. 왜 하나님 자신을 또 그리스도인을 농부에 비유했을까? 그건 풍성히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훈해 주셨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워보셨습니다. 먼저 농부는 자신의 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농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밭이 어떤 밭인지를 모르고 남의 밭에 농사 짓다가 보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실소유주는 자기 밭일 수도 있어도 밭의 특징을 잘 모르면 좋은 추수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농부는 자기 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밭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걸 배워보셨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밭은 지구라고 하는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습니다. 아담 하와는 실패했다 라는 것도 배우셨고요. 그렇지만 그 아담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신성한 의무였고 행복한 일이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범죄하고 나서는 드디어 수고로 일하는 노동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농사를 짓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종의 다 직업인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획인 겁니다. 물론 아담처럼 이 지구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이미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저주받은 세상이고 영원히 갈 세상이 아니고 세상 끝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처럼 그렇게 바꾸고 영원히 지속될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명령하진 않았다고 배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선교 명령을 주셨다. 지난 시간에 이걸 배우셨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직업이고 본업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 물질도 벌어들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현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노동, 직업, 일은 하나의 밭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세상도 밭이 될 수 있다고 배우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에게는 밭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밭이요 라고 지난번에 배워보셨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도 배워보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이사야 전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도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하는 것도 배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도 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밭으로 비유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밭이 5종류가 있다는 걸 적어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밭이 있는지를 모르면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밭부터 정확히 알아야 그 밭에서 어떤 농사를 지을 건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신앙의 밭이 어떤 밭인지 모르고 막연히 살아왔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밭을 알고 농사를, 신앙의 농사를 지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종류의 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워보셨고요. 크게 이제 두 번째로는 농부는 자신의 밭을 잘 알기도 하지만 무슨 종류가 있는 것도 알지만 밭의 특징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농부고
소출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농부고 또 많이 거둘 수 있는 농부입니다. 밭이라고 다 똑같은 밭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상에서 직접적인 물리적인 농사를 지을 때도 밭이 여건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농사를 지어본 농부는 자기 밭의 특성을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소출을 거두는 겁니다. 능숙한 농부와 초보 농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밭의 이 논의 특징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남들처럼 농사 짓는 건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종자를 뿌렸는데 왜 저는 소출이 이렇게 얼마 없을까요? 그건 자기 밭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분을 통해서는 계속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구원받고 지금까지도 한 사람을 구원 못 시키는 정말 기가 막힌 기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평안해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게 이미 무뎌져 있고 무감각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전도 잘하는 분이 특별히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 보시면 특별히 무슨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의 5종류의 밭에서 그 밭의 특성이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여건도 좋고 예를 들면 때로는 언변이 뛰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진 게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보다 시간이 풍족할 수도 있는데 왜 안 될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5종류 밭에 대한 특성을 모르면 그래요.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밭의 특성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농부는 자신의 밭의 특성을 잘 압니다. 이게 토질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예를 들면 이 땅은 아무리 해도 정말 비옥한 땅으로 바꾸기가 좀 어렵다. 물도 잘 빠져나가고 모래 성분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 오래 보존 못하는 땅인데 계속 물이 많은 필요한 벼농사 지으려고 덤벼드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차라리 물 빠짐이 좋은데 잘 결실하는 작물을 심는 겁니다. 지혜롭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어떤 땅은 마른 땅도 있고 어떤 땅은 지른 땅도 있고 농사를 지어보면 그렇잖아요. 또 어떤 밭은 햇볕이 잘 들기도 하고 그늘이 일찍 내리고 또 해가 늦게 뜨는 골짜기에 있는 밭도 있을 수도 있고 부드러운 흙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일 수도 있고 적게 부는 곳일 수도 있고 이 밭의 여건 환경이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서로. 때로는 특정 잡초가 잘 나는 주변에 씨가 날아와서 그런 밭도 있고 자기의 밭의 특성을 정확히 잘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막연히 똑같이 전도하려고 그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밭의 특성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5종류의 밭을 잘 살펴보면 이 농사, 신앙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이 정말 깡촌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장수교회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들이 잘 나서 접근성이 좋지만 과거에는 참 거기 들어가려면 접근성이 쉽지 않은 그런 산골 작은 이제 마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1분이면 읍내를 통과하니까요. 1분이면 차로 1분이면 그리고 신호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도시인지 궁금하시죠? 깜빡이 신호가 거기 중간에 딱 네 그리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전멸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그 전멸등이라서 그냥 쑥 지나갔거든요. 요즘은 거기 그냥 로타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게 역시 신호등은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울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오는 곳이래요. 들어갈 때는 너무 이 깡촌이라 가지고 막 여기서 의이 살고 울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너무 좋아서 울고 나온다 그러는데 혹시 가보신 분은 아마 여기 고향이 그쪽이고 연구가 있는 분이 있어서 가신 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도로가 조금씩 나가지고 접근하기 좋은데 옛날에는 저기 전주로 가가지고 무슨 이 소태정제라고 하는 막 산악도로
옛날엔 이게 그 도로는 그래도 좀 좋은 도로인데요. 예전에 막 이렇게 골짜기를 막 뚫어놓은 곰티째라 그러더라고. 뭐 곰이 나온다고 곰티째라고 누가 그러긴 하는데 그거 막 넘어가지고 진안이라는 곳을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또 고개를 넘어서 들어가야 장수를 접근하는데요. 정말 시골이고 그 깡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만 들면 주변이 다 산이에요. 산도 어떤 산이냐면 그 산은 해발 대개 1000m 이상씩입니다. 왜냐하면 읍내가 해발 45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참 짓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북쪽이지만은요. 그쪽은 이 위도상으로는 좀 이쪽보다 남쪽이지만 지대가 높아가지고요. 거기는 일찍 봄에 빨리 파종을 해야지만 가을에 서리도 빨리 오고 빨리 춥기 때문에 농사가 늦게 심으면 이제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한 가정이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귀촌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귀농이라 그래. 농사 조금 지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옛날에 거기 사실다가 떠나셨다 다시 오셨는 분인데요. 이제 처음 이제 와서 농사 짓고 막 이럴 때 봄에 이렇게 요즘 이항기로 모를 쭉 심잖아요. 이항기로 모를 쭉 심고 나면 가끔씩 그 모판에 빵꾸 난 부분은 기계가 눌러도 안 심기니까 쭈르륵 좀 빠지는 곳이 있어요. 못 심고 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못 떼우기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빵꾸 난 데 가서 사람이 하나 두 개씩 꼭 떼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처음 내려오시기도 하고 교회 일도 좀 처음 내려오시기도 하고 농사일도 처음 해보시고 뭐 이래서 좀 일을 좀 교재도 붙이고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못 떼워주러 도와주리러 가기도 해요. 뭐 지금 양주교회 같으면은 교회 일 때문에 꿈도 못 꾸지만 그때는 장수교회 상황에서는 이제 교회가 너무 적어가지고 막 자립하면서 갔기 때문에요. 저희 4식구 포함해서 주일날 뭐 21명, 22명 나왔으니까 뭐 수요일날은 어른들만 12분 나오고 하니까요. 뭐 따로 딱히 돌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가정당 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가정을 가면 시간은 많이 걸려요. 가정 수는 많지 않아도 보통 도시 같은 데는 신방한다 그러면 가서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오면 되지만은요. 거기는 신방이 뭐냐면 일을 도와주는 게 신방이에요. 시골은. 저도 도시교회만 있다가 대구교회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요. 농촌 목회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헛다리를 많이 짚었죠.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겁니다. 가장 바쁜 5월 달에 대집회를 가자마자 딱 잡은 거예요. 제정신 아니죠. 이게 이제 전도인도 그렇게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계속 시행착오하고 실수하고. 뭐 말씀 듣는데 중간에 다 사라지죠. 없죠. 그리고 그분들이 저녁 7시 반, 8시부터 말씀 듣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낮에 죽도록 일하고 이제 그 시간은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원래. 저녁 일찍 한 7시나 6시 반에 드시고는 이제 TV 잠깐 보다가 다 주무시는 거예요. 7시 반, 8시. 그래서 8시 넘으면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그 동네는. 옛날에 야쿠르트의 한국의 장수촌에서 나왔던 곳입니다. 그 어르신들만 정말 어딜 가도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에요. 장수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구경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5월 달에 대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하도 피가 말랐던 집회라 가지고. 자체 집회는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듣는 분이 없고 해서 기존 식구들 좀 생활 말씀으로 좀 돌려서 하기도 하고 뭐 강사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송윤식 목사님 익산에 계실 때 첫 대집회를 초빙 강사님으로 해서 했는데요. 첫날에 한 5명인가 어떻게 해서 5월 달에 모셔왔는데 이게 둘째 날 되니까 3명, 셋째 날 되니까 첫날 들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분이 왔냐면 부부가 왔는데 그때 우리 봉사의 총무 형제님도 하도 봉사할 자가 할 분이 없어가지고 신앙교회에서 한 가정을 당분간 파견을 보내줬어요. 진짜 봉사의 형제님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파견을 보내줬는데 그분 아는 분이에요. 하도 강건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부가 왔는데 술이 반쯤 취해서 온 거예요. 낮에 일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 보통 일하면서 반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벌써 얼굴이 얼거리해요. 얼굴이. 그리고 술 냄새도 좀 나고 뭐 제대로 듣겠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목요일 날 강사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 그러시더라고. 빤하죠. 뭐 첫날 들었던 사람 없고 몇 명 두세 줄 앉아서 들었으니까. 거기 이제
왔는데 새로운 뉴페이스가 2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이 반쯤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방을 가자 그랬는데 목요일 날 그 다음날 신방을 갔는데 사람들이 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 사람도 없어. 일하러 다 나가가지고. 그 어디로 신방을 가야 될까요? 예, 논밭으로, 그 일하는 현장으로 가야 돼. 그게 시골교회 신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분들의 논밭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못 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날 술 취해 왔던 부부 그 집에서요, 점심때까지 기다렸는데 1시 넘도록 기다렸어요. 강사 목사님도 식사 안 하고. 그렇게 해서 2시 넘게까지 이제 넘으니까 이분이 2시 가까이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이제 밥 먹으러. 원래 시골에 정심이 늦잖아, 일하다가 오시면. 그럼 그때 이제 같이 좀 얘기하고 꼭 들으러 오라고. 그러고 이제 가고요. 야, 그러니까 이 전도 집회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그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집회 하면 어때요? 그래도 무슨 뭐 10몇 명도 있고 20몇 명도 있고 30몇 명도 있고 전체적으로 오신 분이 막 40몇 명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전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회하다가요, 수시로 꽝 집회 해봐요. 흔히 말하는 새로 말씀 듣는 영혼이 하나도 없을 걸 꽝 집회라고 보통 전문 용어로 얘기하잖아요. 네. 꽝 집회를 거의 2년 동안 했어요, 장소교회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거 목회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안 되냐. 전도에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때 진짜 많이 배웠는데요. 이 신방을 가면은 이제 기존 식구들도 그래요. 신앙이 너무 어리거든요. 이렇게 일 도와주러 가면 잠깐 얼굴 보고 일하는데 여기 좀 나와보세요, 상담 받으세요, 신방 받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 신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일하는 걸 같이 하면서 신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못 때워주러 하는 것도 이사 온 그 가정 신방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농번기에 뭐 일하러 가지 말고 신방 받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못 때워주면서 신방하고. 그리고 이제 3년 4년 차 되니까 거짓말같이 막 구원받아가지고 교회가 배 이상 늘더라고. 주일날 성인들이 이제 50명 넘어가고 애들이 한 20명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한 70명 넘어가고. 하나님이 2년을 인내하게 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인근교회가 쳐들어와서 건축하는데 데모하기도 하고 그 적은 교회당 짓는데 별 방해들이 다 있었지만, 근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3년 4년 되니까요,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아무리 적은 구역 집회를 해도요 1명 이상씩 붙는 거예요, 교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 2년 동안 한 영혼의 소중함을 2년 내내 절실히 절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하겠지 하니까 내 밭에서는 소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되거든요. 절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못되어주로 이렇게 가면은요, 일단은 뭐 이런 복장으로 안 되잖아요. 논에서 일하는 분 보셨죠? 노란색 다리에 딱 달라붙는 물장화, 무릎 이상 올라오는 거, 그거 일단 장만하고, 그 다음에 팔토시, 밀짚 모자 장만하고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그 형제 이제 모를 쭉 떼어주는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론은 알고 있었죠. 옛날에 중고등부 때 다니면 무슨 뭐 실과도 배우고 뭐 농업도 배우고 이렇게 그 과목들 배우는 게 있잖아요. 모는 보통 심을 때 4개에서 5개 정도 딱 심는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심었더니만 한참이 떼우고 있는데요, 그 형제님이 가까이 오시더니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전사님 그렇게 떼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여기는 땅이 척박하고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가지가 많이 안 벌어요. 처음부터 7, 8개씩 10개 가까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거기서 어릴 때 살다가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어릴 때 농사 짓는 것도 봐왔고. 저는 그냥 이론으로만 하는 거죠. 저는 그 밭을, 그 논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짓던 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때부터. 농부는, 유능한 농부는 자기 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거둘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와 관련된 신앙의 밭을 잘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냥 대충 생각 없이 살면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준 밭, 이 직업, 이 일, 그 속에서도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일도 일종의 세상이고 그 일을 하는 관계 맺고 있는 사람도 일종의 세상이잖아요. 그 잘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특성을 잘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맞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한번 잘 봐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is God's timepiece 그러잖아요. 전도집회 자료에 보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또는 시간표다 뭐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을 봐야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라는 걸 알아요. 유능한 농부는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잖아요. 지금은 밭을 갈 때인지 씨를 뿌릴 때인지 김을 맬 때인지 거둘 때인지 시기를 분별하잖아요. 유능한 농부는. 그리스도인은 유능한 농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밭이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봐야 지금 어떤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징조가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라 문 밖에 이른 시대다.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밭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밭. 이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그 사람은 거둘 게 없어요. 왜죠? 복음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전해지는 게 아니죠. 전도의 열매는 그렇게 안 맺어집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모든 교회의 비유는 주님과 붙어 있으라잖아요. 그죠? 모든 교회 비유가 그래요. 양무리에 비유된 교회,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된 교회, 부부에 비유된 교회, 해와 달에 비유된 교회, 이 몸에 비유된 교회, 정말 많은 교회 비유가 있잖아요. 그게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교회와 함께 전도해야 전도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안 돼요. 교회를 모르면 혼자 전도한다고 막 설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수요 집회 때 가끔 들어보시죠. 이 목사님 처음에 구원받으시고 교회를 모를 때는 혼자 전도한다고 몇 년을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아, 이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걸. 성경을 보다가 아시게 됐다 그랬잖아요. 또 경험적으로도 아시게 됐다 그랬죠. 그게 맞습니다. 신앙의 전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절대 혼자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 교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자기의 마음 상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의 열매를 그 마음밭에서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마음밭이 완전히 잡초가 나고 가시던 물이 퍼졌는데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밭의 특징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죠? 세상입니다. 세상. 그럼 그 세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접적으로는 영혼들입니다.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지옥 갈 죄인을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밭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밭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를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이 정말 초롱성같이 강하지만 어떤 틈을 타면 전도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이 딴 데로 가 있으면요,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겨 있다,
그 전도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육신을 만족을 더 시킬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얻고 가지고 소유할까,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 있으면은요, 주변에 있는 세상 속에 속한 그 영혼이라고 하는 밭을 못 봐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추수 때가 다해 가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한다.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듣는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 신앙인들은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었잖아요. 우리 시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그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못 보고 못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무관심하면.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래죠. 맞습니까? 사랑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건 무관심이래잖아요. 미움이 아니고. 여러분, 미움도 사실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갖는 감정이에요. 맞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누구를 제일 많이 미워한다 그랬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살인한 자니. 그죠? 남 모르는 제3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맞죠?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TV에 무슨 9시 뉴스 앵커가 나오는데 막 갑자기 미운 감정이 팍 올라오시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길을 지나가는데 남 모르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갑자기 미운 감정이 확 올라오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미워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말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미움보다도 더 사랑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건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아예 관심조차도 없으니까 미운 생각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밭, 그 속에 있는 영혼들, 그게 밭인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올 한 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는 밭,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전도해야 될 영혼들, 정말 기도 목표로 세우고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늘 가까이 하고 관심 갖고 있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왜 삽니까? 왜 살지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너 왜 사냐? 너는 왜 사냐?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기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죽지 못해 살지. 정말 비극적인 대답이죠 그리스도인이. 그죠? 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사냐고. 우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요의 행사를 선포하는 게 어때요? 세상이란 밭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의 밭이요, 밭.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전도의 문은 거기서부터 열리는 겁니다. 전도 집회에 있고 다가오면 그때 전화하고 몇 마디 말 건네고 전도의 말을 건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지고 거둘 수 있는 열매 있습니까? 오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유능한 농부는 절대 열매가 하루아침에 거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 시간 들여야 됩니다.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맞지요? 무관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영혼을 정했다면요, 스스로에게 또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지? 그분이 나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알고 있습니까?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그걸 통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가장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조차도 못 깨닫고 있죠, 가장 필요한 걸.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어째서 그걸 알고 구원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은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가지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했는데 계속 고집부리고 안 듣는다고 해서 혹시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열매 거두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큼 죄를 미워하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가장 미워하는 분이지 않겠어요? 그죠? 네. 가장 선한 분이니까. 죄를 가장 잘 아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가장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실 거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기가 막히게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잡아 가두는 거예요. 용서 안 한다는 뜻인 겁니다. 사랑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정말 내 주변의 가족, 지인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들이 우리의 밭인데 진짜 사랑합니까? 그래야 전도가 시작됩니다. 사랑 안 하면 전도 안 됩니다. 그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결판 나는 겁니다. 그죠? 머리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죠? 예. 어머니는 어때요? 많은 걸 다 잊어먹죠, 어머니는. 그죠? 예. 어머니는 많은 걸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도 자식과 관련된 건 끝까지 기억하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식 얼굴만 봐도요, 자식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마는 기가 막히게 하나 맞추잖아요. 아들아, 왜 얼굴이 끝이라니? 마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보구나. 그럼 엄마는 어떻게 단번에 알아차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평소와 다른 얼굴을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은요, 상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으면 전도해야 될 타임인데 그걸 못 잡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어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제가 머리를 밀어야 머리 바뀐지 알아요. 어지간히 헤어스타일 바꾸어서는 못 눈치챈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남편들은. 아내가 오늘 드라이, 펌만 좀 세게 넣어도 알아 눈치채주고 해줘야 돼. 오늘 머리 한 컬 하는데 여보 잘 어울려요? 그 사랑이 있으면 금방 관심이 있고, 오늘 컬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게. 그런데 머리를 밀어야 할 정도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네.
그런 관심을 안 가는 사람이 전도하는 다른 사람이 영혼에 관심 갖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가끔 만나는 사람 뭘 바뀐지 그거 신경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10년 전에 만난 사람 지금 만나봐봐야 바뀐 건 뭘 알까요? 주름살 늘었네 뭐 이런 정도는 알겠지만.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보면요, 저도요. 이게 이제 덕정 내거리에서 덕정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양주 온 지 몇 년 만에 알았어요. 내거리 가기 전에 오른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패밀리 마트인가 하여튼 CU인가 하여튼 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여태까지는 거기에 편의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을 몇 년을 다닌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저는 편의점에 거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가르쳐 주더라고. 아빠 거기 가기 전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 애들은 왜 편의점을 알까요? 편의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 한 40대 이상 편의점에 가서 식사 해결하는 분, 자주 해결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안 계시죠? 요즘 젊은이들 편의점 가서 음식 밥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메뉴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모든 찌개가 다 있어 편의점에 가면. 예? 김밥도요 종류별로요 막 동그란 김밥, 삼각김밥, 무슨 참치김밥, 무슨 뭐 마요김밥 별로 몇 개 다 있어요. 컵라면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아는 건 육개장밖에 없어 저는. 네. 깜짝 놀랐다니까. 애들은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요. 거기 편의점 하나 있고요. 어디 가면 어디 하나 있고요. 덕정이 어디 가면 무슨 편의점이 있고 그래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요. 스타벅스 동두천 어디에 있고요. 덕정 어디에 있고요. 새로 생긴 건 어디에 있고요. 새로 생긴 것까지 쫙 깨. 예. 왜 그렇죠?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적당히 필요해서 먹는 거야 먹는 거지만 그런 것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 어머니는 아이에게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니까요. 조그마한 변화도 금방 눈치채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세를 잡숴도 그래요. 노모가 됐어도. 예? 핸드폰 들고 핸드폰 어디 있냐고 막 찾기도 하시지만 TV 리모컨 냉장고에 막 넣어놓고 리모컨 찾아내라고 막 화는 내고 하시지만 그죠? 심지어는 치매가 순간순간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남편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기 아들 생일을 안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거기 정말 현재는 가라지. 구원 안 받았으니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했잖아요. 얼만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데 나는 사랑 안 해. 그러면 전도 안 되는 거죠. 뭐. 전도는 사랑을 전하는 건데 내가 사랑 안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전하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요 관심 갖는 겁니다. 무관심한 건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 또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먼저 확인해야 될 밭은 그렇다면 자기 마음밭이죠. 그죠? 여러 종류의 밭 중에 내 마음밭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뜨겁냐?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 배울 것들이지만요. 봄에 씨를 왜 봄에 넣습니까? 겨울에 안 넣고. 왜죠? 왜 봄에 밭 갈고 씨를 뿌리죠? 네. 드디어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 봄 기운 따뜻함이 씨를 발화시키고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결실시키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싸늘해지고 있어요. 뭔 열매를 그 밭에서 거둘까요? 싹도 안 나는데 전도할 마음이 싹도 안 트는데 열매는 언감생신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 마음밭 뜨거워야 됩니다. 뜨겁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로 씨름하세요. 왜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게 냉랭합니까?
왜 다 씻어져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은혜가 아니고 동기가 의무감이죠? 그게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의 와신인데 불로부터 멀어지면 차가워지는 거고 불에 가까워지면 뜨거워지는 열기를 받잖아요. 누가복음 끝장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 죽었다고 글로바와 두 제자가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서 만나주러 갔죠.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을 쫙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길 갈 때 주님이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주님 교제 가까이 안 하고 제 가까이 한다면은요 싸늘이 금방 식어집니다. 여러분, 불을 활활 태울 때까지는 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불쏘시개 넣어야 되죠. 그걸 다시 조금 더 큰 나무, 나중에 장작까지. 그런데 불을 끄는 데는 한순간에 끌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찬물 갖다가 그냥 부어버리면 한 번에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데는 참 시간이 걸려요. 구원받고 나도 그래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주님이 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육신으로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했다, 육신 충만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말씀과 교제를 멀리하면 식어집니다. 새해에는 그거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성경도 읽고 교제도 나오는데 식어져 있어요. 그 제가 끼어들어서 그래요. 말씀도 보고 교제도 나오지만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 식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불길에 자꾸 세상의 찬물을 갖다 끼얹는데 그게 어떻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그죠?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냉랭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근원은 다 하나님 쪽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도 주님도 성령도. 내 쪽에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네 삶의 중심은 너니까 네가 할 수 있어라고 자꾸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때도 내가 내 심장 뛰는 거 신경 씁니까? 허파 움직이는 거 신경 씁니까? 내가 산소 공기 만드는 거 신경 씁니까? 내보고 하라 그랬다면 우리는 진작에 다 죽었지요. 내가 지극히 독립적인 것 같아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우리는 종속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거기서 독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망하니까 신앙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라는 무리 속에 넣어놨어요. 야, 뭘 교회 가냐? 교회 가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너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많은데 신종 괜히 교회 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옮기면 안 좋은데 뭐라고 가?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물론 위생 신경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마저 내가 포기하고 져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는 복음을 믿고 복음 전하면 잡아 죽이는 문화였잖아요. AD 314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신고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너무나 냉혹한 세상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거 미루지 않았잖아요. 죽는 게 주님 뜻이면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요, 신앙이 위축되고 주님 일이 위축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방역도 하고 밖에 갔다 오면 손도 잘 씻으셔야 되고, 많은 사람 모이는 지하철 이런 데 가면요 마스크도 쓰고, 내가 신종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기침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오해받기 십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스크 써주는 게 예의죠. 맞죠? 예. 그리고 혹시 마스크를 못 챙겼다면 기침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걸로 하지 말래잖아요, 사실은. 이걸로 해도 또 번질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옷이 있다면 옷 속에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서로 매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야죠, 우리가. 예.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챙기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코로나 난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 말씀 들으러 안 가, 그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쓰고 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주변에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속한 사람들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원래는 주님이 사랑한 그분들 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갖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가려운 데를 뭔지를 알고 긁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라지 주소하려고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아니 분명히 곡식 위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려버렸다고 했잖아요. 마귀도 농사 짓는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이 사탄의 사자들도 자기를 광명의 이 사자 일꾼으로 자기를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농사를 열심히 지으려고 그래요, 사탄 마귀도. 이 일꾼까지 고용해서 한다니까, 고용해서. 찾아볼까요, 잠깐? 고린도 후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먼저 한번 가보시죠.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죠? 이 세상 신은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 관련된 호칭이 많다는 거 아시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엄청나죠, 이름이. 무슨 뜻이죠?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다재다능하다는 뜻이에요. 왜 자기는 그렇게 다재다능하게 역사하죠? 가라지 많이 걷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 지옥 끌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사단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요. 다윗을 넘어뜨려 봤어요. 전쟁으로는 못 넘어뜨리겠구나. 뭘로 넘어뜨렸죠? 다윗을 뭘로 넘어뜨렸죠? 네? 우리는 간음죄로 넘어뜨렸다, 살인죄로 넘어뜨렸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게으름에, 교만에 넘어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전쟁하러 나갔죠? 해가 돌아와서 왕위에 출전할 때가 됐다고 성경은 아예 딱 시작하잖아요. 전쟁하러 가야 돼요, 다윗도. 왜 안 나갔죠? 이제 주변이 어느 정도 정복이 다 됐거든요. 이제 부하들만 보내도 될 것 같거든요. 교만이 싹튼 겁니다. 드디어 신앙에 무뎌지기 시작하고 오후 늦게까지 침상에서 안 일어났어요. 게으름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해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궁 지붕 위 거니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동침하고 간음죄 짓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나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기가 막히죠. 마귀는 삼손의 두 눈도 빼봤고, 다윗도 그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다윗도 넘어뜨려봤고, 그죠? 수제자 베드로 속에서도 역사해봤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기가 막힌 타임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기가 막히게 인정 갖고 탁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 마귀가 딱 틈탄 거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자기의 때를 안 놓쳐요, 마귀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게을러요.
뭘 거둘 수 있을까요? 마귀가 저렇게 부지런한데. 참 감사한 건 내보고 전도의 열매 거두라 그러면 내 힘만으로 우리는 한 명도 못 거둡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능력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마귀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타락한 천사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마귀보다 능력 면에서는 떨어질지는 몰라도요, 마귀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잖아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있거든요. 마귀는 그걸 몰라요. 이 복음의 비밀은, 이 교회는 교회를 통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탄 마귀는 그 비밀을 다 몰라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능력 때문에 아니에요. 이 엄청난 마귀를 당해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대요. 혼미케.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짝퉁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혼미해집니까? 사람들 하여금 그거 믿게 하려고 부지런히 전하고 다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뭔 복음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마귀가 전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마귀가 무슨 복음을 전해요? 마귀가 전하는 복음이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11장 3절 4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는 하와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하와고 헬라어로는 이와, 이렇게 영어로는 이브 이렇게 얘기하죠.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뱀은 결국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홍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마귀가 전하는 예수가 있어요. 마귀가 전하는 복음이 있고 마귀가 전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전혀 다른 걸 전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유사품이에요. 짝퉁이에요. 비슷합니다. 생수 100%니까 물을 제가 이걸 마시지요. 여기에 청산가리 2% 탈면 생술까요? 독곡물일까요? 그때부터는 독곡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기에다 독곡물을 98% 타고 마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색깔 금방 달라져서 알거든요. 2% 딱 타면 보이지도 잘 않아요. 우리 시대에 마귀가 전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과거제만 사했다는 동, 원제만 사했다는 동,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아도 큰 죄 지면 지옥 간다는 동, 영도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합니다. 무슨 성령이 역사하러 가면서 막 방언, 표적, 기적, 성경 기준에 비춰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주는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새빨간 거짓말들이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하다는 걸 이런 데서 좀 느끼셔야 됩니다. 비슷한 예수를 만들고 전해요. 비슷한 성령 역사를 일으켜요. 비슷한 복음을 만들어갖고 전하게 만들어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희생된 건지 아시죠? 우리 시대도 지금 그래요. 순전한 영광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잘 가다가 꼭 옆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걸 전하게 하려고요, 이 뱀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도 자기 농사꾼을,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13절부터 보시죠.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욕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가짜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옥 가고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빛의 천사를 봤다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사탄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탄도 일꾼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일꾼. 얼마나 바쁘게 마지막 시대 때 추수하는지 아시죠? 옛날에는 옛뱀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표현이 바뀌어 있어요. 뱀이 뭐가 돼 있죠? 용이 돼 있는데 큰 용이래요. 예수님도 사자라고 표현했지만요. 사탄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 길자를 찾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마귀도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탄도요. 자기의 일꾼들, 거짓 일꾼을 세워가지고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대장이.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걸로 계시록에 예언해놨잖아요. 예수님 흉내를 그대로 다 내는 거예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부활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저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마귀도 이렇게 부지런해요. 자기 일꾼까지 세워서 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음이 일꾼된 우리가요.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일할 생각도 안 해요. 이길 수 없죠. 마귀를. 거둘 게 없죠. 그죠? 예. 우리는 마음의 밭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세상의 밭에서 열심히 추수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누군가 뜨겁게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뜨거워져야 되고 또 받아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참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줄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받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충족돼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랑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자꾸 판단이 되고 형제자매들이 교회가 판단돼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 형제가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사랑 기준을 잘못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예요. 줄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너희가 먼저 나를 위해서 싸그리 죽거라 그거 아니잖아요. 먼저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이 영혼 바칩니다. 그들을 추수하려면 내가 뜨거워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그 사랑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영혼들을 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못 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요, 저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고 기호가 뭐고 자유시간 좀 시간이 좀 날 때가 언제고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전도의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도 그 작은 틈을 안 놓치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마귀가 그만큼 부지런해요. 여러분 하나 이쪽 벽에서요 작은 틈 하나 찾아보세요. 여기 반이 쭉 갈라졌으면 찾는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작은 실금만 거 찾아보라 그러면 찾는데 시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보통 집중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실금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틈을 안 놓쳐요.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부지런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틈탄다는 말 속에.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귀는 내 작은 틈 하나,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어느 순간 생길 수 있는 그 틈도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부지런해요. 일꾼까지 세워갖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면 되겠냐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 그냥 대충 막연히 이렇게 살면 될까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내 주변의 세상이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영혼입니다. 영혼. 정말 관심 갖고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가끔 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이틀에 한 번 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이틀에 한 번 많이 하는데 비정상입니다. 매일 하셔요. 누가복음에 그 불의한 재판장에 구했던 과부의 비유 아시죠? 과부가 어떻게 부르짖었죠? 밤낮 부르짖었잖아요. 밤낮.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매일이 아니고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게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설교도 예전에 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 손길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뭐냐? 눈물과 결단이라고 배워보셨잖아요. 눈물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움직이잖아요. 죽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한참 설교 들어봤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해요. 전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안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그 열매 안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환경일 수 있어요. 환경. 요한 1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세상이라고 하는 밭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2장 1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말라. 이건 뭔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하고 여기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뭔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고 여기에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나 세상 어떤 문명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랑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건 뭐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 문명, 세상에 속한 것들, 그죠? 그리고 왜 그걸 사랑합니까? 그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잖아요. 정반대다고 하나님하고.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그 많은 이제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도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들, 그건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하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전도 집회 때 말씀 듣는다고 해놓고 연락도 안 하고 잠수 탔어요. 열받지 사실 소금. 그 전도하려고 막 밥도 사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많은 시간과 노력 들였는데요. 그냥 잠수 탔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지금 거신 전화는 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없다고 멘트가 나오고 열 확 올라오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막 포보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건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문화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사랑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화나고 전도할 때 문제가 올라오더라도 탁 낮춰야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15절 중간에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은 뭔 사랑입니까? 자기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는 사랑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이제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양산해 놓은 겁니다. 수많은 죄, 수많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관련 없는 문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육신의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어떤지 한번 가만 보세요. 오로지 뭡니까?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세상. 육신의 정욕도 뭐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의 인생이 망가지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죠? 내 만족, 내 욕구만 충족되면 된다. 또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는요, 눈에 막 보기에 좋고 좋은 것들을 위해서는 막 기꺼이 그걸 막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생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아지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 시대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대적이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게 자꾸 영향을 받아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이는 것을 쫓아서 보이는 게 최고야. 그걸 쫓아서 그리스도인이 물들어서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인도 보이는 것에 안목의 정욕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에 마음 뺏기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요. 언제부턴가 벌써.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밭에 영향을 줘야 될 사람이에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주인이 누구죠? 그래도 주님이신가요? 냉정하게 보십시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주인이 누구죠? 머리로는 아시죠, 답이. 주님이 주님이지.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 삶 속에, 네 생각이 아닌 네 마음 속에 내가 진짜 주님이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따져 물으실 겁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도 주셨잖아요. 새해 연초에 계획했던 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한 달 지나면서 다시 세우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주님이 주인 되는 거고, 세상의 육신의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에 지배받으면 그게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밭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죠. 아담이 물리적인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실패했어도 우리에게 새로운 성경 명령을 주고 능력도 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안 하는 거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이제 이 시간으로는 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그것도 안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주변의 대상자 전도해야 될 기도 리스트를 쓰든지 진짜 마음속에 탁 마음판에 새기든지 시작하세요. 그거조차도 안 하면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세상에. 또 이 세상에 속한 문화 중에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내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나는 스마트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틈만 나면 유튜브 봐요. 틈만 나면 게임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지구를 떠난다. 그건 안 될 것 같고. 2번, 전파가 안 터지는 동굴 속에 들어간다.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3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2G 폰으로 바꾸세요. 진짜로. 그 정도의 결단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못 이겨낸다, 지금. 네? 2G 폰 바꾸세요. 공부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봤어요. 이거 자꾸 보기 때문에요. 폰 자체를 아예 스마트폰 안 되는 폰으로 바꿔버리더라고. 그 애는 공부해요. 그런데 그거 못 이기면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그래 놓고는요, 이렇게 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런 존재야.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폰부터 바꿔, 폰부터. 할 거는 안 하고 자기 비하하고 있어요. 그게 딱 뭐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 그 보고를 든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지 뭐.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고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자기 비하죠 뭐. 싸움 해보나 마나 끝난 거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나는 어쩔 수 없어. 맨날 저의 스마트폰. 아니, 그러지 말고 폰을 바꿔보라고. 근데 그 폰 바꿀 마음은 없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냐고, 그거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맨날 술집 가면서요,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난 바보야, 멍청이야, 이거 하나도 못 이겨내요. 그러면 맨날 포장마차 가. 어떻게 해야 돼요? 퇴근길을 바꿔. 퇴근길을 술집 없는 데로 좀. 그죠?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술 끊을 거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내가 점령당하면요, 내 마음밭 끝장인 겁니다. 다 식어져요. 전도의 열매는커녕 내 신앙 열매도 다 그냥 먹히는 거예요. 다 이 사탄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는 영혼의 관계하고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미 마귀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애들이 또 마침 공과설교가 대중문화라서 얘기했는데, 이 스마트폰 좀 잘 좀 써야 됩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좀 쓰세요. 전도의 수단. 왜 들어갈 때는 우리 교회 말씀 앱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유튜브로 나와야 되냐고. 예?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맞춰야 되냐고. 그게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럴 수도 있다. 이 스마트폰이 하나님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통로, 세상 문화에 내가 점령되는 통로, 세상을 따라가는 통로,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이 스마트폰과의 싸움은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마트폰 제발 리폰 좀 하라 그랬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제일 1번 화면에 요기요 배달의 민족은 뒤로 밀어내라 그랬죠. 예? 유튜브 이런 거 바로 가게 저 뒤로 보내세요. 꼭 필요한 거 검색해야 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근데 나는 꼭 필요한 걸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할 게 없다 그러면 아예 앱을 지워버리세요, 그냥. 왜 그리스도인이 그걸 열어놓고 몇 시간씩 보냐고. 그러면서 가족 전도하라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바빠서 못한대. 바빠서 못한대.
몇 시간씩 그걸 하면서. 주일날 교재가 많아서 못 간대. 그럼 평일날 교재 없는 날은 왜 안 가냐고, 저녁에. 가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월차 써서 가시면 되잖아요. 월차 휴가는 노는데 기꺼이 아낌없이 쓰고요. 전도할 때는 시간 없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요, 하루 중에 이 스마트폰에다 쓰는 시간 계산해보면 엄청날 거예요. 이걸 한 달로 계산하고 1년으로 평생으로 계산해 보세요. 수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말씀 보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데 썼더라면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의 밭은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세상 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SNS 시대, 기술 때 얼마나 정보통신이 발달합니까?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써야죠. 그래야 거둘 게 많지. 스마트폰 안에서도 영적인 걸 많이 걷어내야지. 그죠? 왜 세상적인 것만 거두냐고, 거기다. 물리적인 세상 공간이 부족해서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들어가서 세상적인 걸 거둬야 되냐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최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시공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저 딴 데 엉뚱한 데 나쁜 데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은 한 공간에 앉아서 온 데를 다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공간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잘못 사용하면. 한 방에서도 잘 쓰면 약이 되는 게 있는데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다 그래요. 약으로 써야지, 약으로. 그래서 그런 세상에 속한 분들 전도하려면요, 정말 중요한 게 이 관심과 사랑인데요. 여기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7장 29절부터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무엇을 저버렸어요? 하나님 뜻을 저버렸어요. 참 놀랍죠.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사는요, 바리새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구별시켜서 의롭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죠.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섬김이에요. 이럴 수 있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내가 신바리새인, 신사두개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자기 인간의 의가 뛰어나세요. 성경에 있는 것을 더 보태, 성경에 있는 거에다가. 그죠? 그래서 밖에 갔다 오면 팔뚝까지 씻어야 밥을 먹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는 안 섬겨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덧지 더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다.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입니다. 사두개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너무 대우받고 잘 사니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랬잖아요. 내세를 안 믿어요. 웃기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 영원한 세계를 안 믿는다니까요. 웃기죠? 왜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성경에 기록해 줬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이걸 믿기는 하지만 삶을 보면 그렇게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세가 영원한 거냐고, 그게 나의 영원한 삶이냐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냐고, 진짜냐고. 그럼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뜻을 저버린 건 뭐예요?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누구 두라란 얘기입니까? 많은 백성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회개 안 해요. 나 의롭다 이거죠, 자기들은. 그 사람 들으라고 예수님이 비유한 겁니다. 32절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이들이 장터에 장날 모여가지고요, 장터에서 장서는 데는 좀 넓잖아요, 장터가. 거기서 뭔 놀이를 한 거예요. 뭔 놀이냐면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를 했고 두 번째는 장례식 놀이를 한 겁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말하자면.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혼인식, 이게 결혼식 날 어떻게 하죠? 막 피리 불고 막 춤추고 막 팔짱 끼고 돌아가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 춤추는 거. 춤출 때 그렇게 축제예요. 그런데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이쪽에서 피리를 불고 막 했는데 저쪽에서는 팔짱 끼고 멀뚱멀뚱 너 뭐하냐? 이제 이런 거죠. 무관심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애곡을 했어요. 장례식 놀이죠.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이구 이제 했는데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같이 울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관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서로 불러 그랬다 그래요. 서로 불러. 서로 무관심해요. 이러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밭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알게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전도를 해야 될 타임이 딱 언제가 직접적인 전도해야 될 타임인지. 또 교회도 밭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이 교회 안에서요, 형제자매들을 알아가야 돼요. 교회가 뭔지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도 아는 게 끝이 아니고 교회가 뭔지를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 알았다면 실제 교제 생활을 통해 교회를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주일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제발 가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정 바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특별히 바쁜 게 없으면 주일날 오후에 다양한 교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주는 회별끼리 모여서 교제하기도 하고 은장의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회, 그죠? 때로는 내가 특별하게 뭐 바쁜 게 없다면 새로 구원받은 분을 위한 이삭부라는 새신자를 위한 말씀 교제 시간도 있잖아요. 그냥 쌩쌩 가지 말고 이게 내 집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건 천국이지만요, 말하자면 천국 생활을 교회를 통해 미리 경험하고 미리 누리도록 해준 겁니다. 일종의 보이는 천국 분점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 누리도록 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야지만 서로 알아가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몇 개월 지나서야 모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형제자매를 잘 몰라. 항상 느낌이 객처럼 맞다가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신앙은 항상 어려요. 같이 교제를 해야 교제를 통해 교회를 알아가고 주님도 알아가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저도 진짜 안 되는 게요, 우리 외국인 형제자매님들 얼굴하고 이름 매치가 참 안 되는데 한 명 한 명 알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잘 구별되시던가요? 그분이 그분 같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생각해 보셨어요? 반대로도 똑같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보면 어떻다 그런지 아세요? 외국과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다 그분이 그분 같대. 우리끼리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런데 그분이 그분 같대요. 우리 외국인 형제자매님들에 대해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세요. 그죠? 또 특별히 교회 가운데 가족들의 핍박받고 있고 어렵고 직장에서 핍박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홀로 싸우게 하냐고. 안 그래요? 신앙적으로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관심 가져줘야지.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도 그러면 그 사랑을 받잖아요. 어떻게 혼자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냐고, 그리스도인이. 네?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외로운 분도 있고, 가까이에는 가족이 없고, 심지어는 진짜 아무 가족도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건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개개인이 챙겨주는 겁니다. 수시로 돌아보고 챙겨주고.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도행전 9장의 도루가는 정말 외롭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과부들을 돌아봤다고 나오잖아요.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보내서 다시 살려버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왜요? 도루가는 요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도루가가 뭐 가진 게 많았습니까? 무슨 기술과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바느질 가지고 그 외롭고 힘든 과부를 돌아본 거예요. 그 바느질은 세상의 바느질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외롭고 힘든 형제자매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도루가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과 형제자매와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느질 교제라고 그래요. 일명 저는 바느질 교제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바느질이 어떨 때 하는지 아시죠? 어떨 때 합니까, 바느질은? 아니, 우리 어르신들 해보셨잖아요. 바느질 언제 합니까? 네? 첫 번째 찢어졌을 때. 뭐 어렵지 않잖아요. 찢어졌을 때. 맞죠? 두 번째 또 어떨 때 바느질 합니까? 두 개의 천을 이어 붙일 때 옷을 만들려면. 맞죠? 굉장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마음, 형제자매들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다치고 아파요. 그걸 꿰매주는 교제를 해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말로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남몰래 탁 살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말로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고 정확하고 있대요. 네, 복음이 정확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래, 양주교회 안에 정확한 복음을 내가 줬다. 그리고 너는 복음을 깨달았다. 근데 너 결과는 뭐냐? 복음 깨달은 결과가 뭐냐고. 너 하나 구원받고 교회당 근근히 다니는 걸로 그게 끝이냐고.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여기 정말 무관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문화가요,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면 안 됩니다. 끝입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전도 끝입니다. 교제 안 됩니다. 그냥 세상의 계모임과 다른 바 없는 하나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모임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있고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졌다. 이거는 세상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은요, 서로 많이 도와줘요. 연말연시 보셨습니까? 이름 없는 천사, 얼굴 없는 천사, 어려운 분들을 정말 막 돕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만 못했어야 되겠냐고. 내가 꼭 가진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는요, 절대 호주머니나 지갑의 크기에 딸려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달린 거지, 마음에. 그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으로도 가보시면 7장에 말씀하시고 10장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 없어요. 시간도 많이 갖고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여기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25절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이웃에게 정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율법 지켜서 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말씀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제가 확 지켜불라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30절부터 37절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여리고는 저 밑에 예루살렘 동쪽 그 요단강 저 밑에 있는 도시거든요. 내려간 겁니다. 일단 성경에서 내려가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분은 내리막길 수우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내려가는 건 육신 세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누가 살아남았죠? 라합. 직업이 뭐였죠? 기생. 뭐가 흉흉했다는 거죠? 음란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향락문화, 태폐문화, 기생, 간음죄가 횡행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래요, 세우지 말래요? 세우다 보면 자식 다 잃게 될 거라고 저주까지 해버렸잖아요.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게. 크리론 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여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을까요? 제지로 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땡기려고. 술집에 가서 제지로 간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어떻게 해놨냐면요.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패놓은 거예요. 그냥 싹 모든 걸 뺏어가 버린 겁니다. 뭘 나타낼까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뭔가 진짜 행복, 참된 만족,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다 잃게 된다는 겁니까? 모조리 다 잃게 돼요. 성경은 항상 그런 비유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제사장, 사두개인입니다. 보고 어떻게 했죠?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두 번째,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아시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그 북쪽 갈릴리 호수 있는 서쪽 그쪽 고기가 사마리아 지역들인데요. 거기는 왜 개 취급받았냐 하면 같은 동족인데 아시리아에서 정복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북쪽이.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이 어떠냐 하면 자꾸 독립운동이나 데모 못 일으키게 하려고요. 이쪽 정복지에서 민족 반을 이쪽에 옮겨놔요. 또 이쪽 정복지 나라에서 민족 반을 저쪽에 갖다 놔가지고 피를 썩는 민족 융합 정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민족성을 없애갖고 독립운동 데모를 못 일으키게 하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한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누가 도와야 되냐면 같은 유대인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정말 원수처럼 대함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 맞죠? 예. 그리고 거기서 도와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34절에 보면은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준 겁니다. 기름은 잘 아시잖아요.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살균 소독이잖아요. 알코올 성분이 있어. 이게 뭡니까?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거의 강도 맞아서 영적으로 사망 직전인 우리를요,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해서 구원한 겁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어디에다 갖다 놨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놨어요. 또 주막하면 우리 한국 자꾸 주막 생각해서 슈퍼 먹는 주막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숙 쉬어가는 거. 이게 교회의 비유입니다. 주막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던 죄인이 교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힐링되는 것이, 세임 얻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세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회복되는 것, 그게 주막입니다. 쉬어가는 것.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참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지 몰라요. 다시 돌아오는 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주막 주인에게 잘 돌아보라고 줬죠. 교회에서 지금 주인 역할을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데나리온 2은 은혜와 진리라 그러죠.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양육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결국은 율법사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뭐예요? 자기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한 번에 둘러 엎어버렸죠. 뒤집어 준 겁니다. 네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다라는 거죠. 네가 네 노력으로 율법 지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라고 너에게는. 그죠? 예수님은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가져요. 강도 많은 사람에게.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들에게 관심 가지십시오. 세상 이 교회 바치에서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또 세상이라는 밭에 있는 영혼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밭에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관심. 마음의 밭이 엉망인데도 엉망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해가지고 잡초는 사랑의 불길로 다 태워버리고 말씀의 쟁기로 다 갈아가지고 돌로 골라내버리고 그래야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 있는 거예요. 기대. 그래서 나에게 밭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 다 다르죠. 사람마다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주변 사람 환경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밭 종류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말 지혜로운 신앙의 농사법으로 전도하고 열매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는 사랑하고 관심. 그래야지만 전도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을 농부에 비유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얻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밭을 잘 살펴보고 그 밭의 형편에 맞는 추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